이들야, 어찌 우리 이 날을 6.25 노래의 첫 가사 말입니다. 이들야, 어찌 우리 이 날을. 6.25 73주년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은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이 73주년은 어느 6.25 기념일보다 더 뜻이 깊습니다. 일요일, 주일, 73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 바로 오늘 6.25의 전쟁, 이 나라의 비극적인 사건,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서로 적이 되어 총뿌리를 겨누며 수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했던 이 끔찍한 날,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날이 자꾸자꾸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아예 모르는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오늘 이 날입니다. 아니, 민족의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그날을 꼭 기억해야 되는가? 잊으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잊어버리면 좋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역사까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 치욕적인 사건,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것이 잊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역사든 아픈 역사든 나라의 역사입니다. 좋은 것은 더 계승하여 발전해 이루어가고, 아픈 역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나라 사랑, 애국 사랑을 고취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 사랑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사상과 이념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나라 사랑은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나라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나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도, 심지어는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지켜가기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라. 두 번째, 생각하라. 세 번째, 물으라. 네 번째, 감사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감사하라.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의 그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생각하라, 모르면 조상에게 물으라. 그리고 그 부모와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4가지의 중요한 물음을 오늘 저는 6.25와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25는 국가 기념일이에요. 3.1절, 8.15 광복절, 6.25 개천절, 한글날 다 국가 기념일이에요. 기념이 뭡니까? 기념일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6.25 잊으면 안 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도 교회력으로 많은 절기를 지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킴이 왜입니까? 해마다 그때가 되어지면 오는 그 일인데 꼭 해마다 그걸 지켜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구주가 오신 날이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잊지 않으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6개월을 지나옴이 하나님의 은혜고 1년을 살아옴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6.25를 국가기념일로 지키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 치욕스러운 사건을, 동족상잔의 비극의 그날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나치 정권 12년 동안 자기의 동족이 575만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400만 명 넘는
그들이 가스에 질식되어 죽어갔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12년 동안 학살당한 유대인이 575만. 그건 정확한 숫자에 의한 것이고 그 외에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치면 더 많은, 그래서 우리는 600만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 때를, 이 치욕적인 사건을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홀로코스트 추모관, 홀로코스트 뮤지엄 다 세워져 있어서 늘 그곳을 방문하며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늘 수시로 그 추모관을 찾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고취시키고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기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나라 사랑에 있어서는 제일 가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날을 잊으려고 해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심지어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 비극적인 이것을 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6.25 기념일을 아예 진행하지 않은 때도 있었고, 6.25 노래 10년 동안 금지곡으로 부르지 말아라,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말아라. 지금은 남북 화해 조성 무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제가 자라면서 불렀던 6.25의 노래, 그 가사말이 다 바뀌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우리의 후대에게 나라 사랑 애국, 그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픈 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1000만에 가까운 희생자를 낳는 이런 뼈저린 아픔이 있었는가? '8.15 광복,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라는 다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욕심, 반목, 질시, 집단적인 이기주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 8.15 해방의 기쁨을 주셨지만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라가 사분오열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죄악상, 이런 모든 것들이 6.25라고 하는 전쟁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전쟁의 아픔이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 외부에서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온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외부의 핍박은 오히려 그 민족을, 그 단체를, 그 조직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지만 내부의 문제는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외부의 핍박, 외부의 박해 때는 오히려 더 신앙이 강했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성도들이 더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내부의 분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단들이 와서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쪽 저쪽 내 편 저 편 그렇게 만들었을 때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6.25의 비극도 결국은 나라 안의 싸움이었어요.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국민이 애국 정신으로 똘똘 뭉쳤는데, 자유를 얻고 나서는 욕심,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분오열되어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누구를 지지하는 자와 이 사람을 지지하는 자, 이것이 6.25의 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전쟁이 왔는가?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이 민족의 죄악상, 집단 이기주의, 반목, 질시, 자리 다툼, 권력 다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뼈아픈 일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식에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세 번째는 물으라입니다. 물으라, 물어보라, 그리고 가르쳐 줘라. 저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6.25 참상에 대하여 너무 잘 압니다. 왜? 저희 부모님들에게 그때의 참상을 상세하게 들었고, 형님들, 누님들에게 그때의 잔혹상, 우리 집안이 겪은 어려움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잘합니다. 6.25를 겪은 자답게 그만큼 압니다. (6.25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알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25 그 참상에 대하여 우리는 공부하여 알았고, 그래서 6.25를 경험한 자 같지는 못하지만, 그걸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 못해요.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6.25는 이런 전쟁이었다.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부 교사들은 6.25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6.25는 분명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한 남침이에요. 근데 거꾸로 북침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아요.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그게 머릿속에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야 되고, 물을 때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때 똑바로 사실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의 앞날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6.25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는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물어라, 가르쳐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6.25가 어떤 전쟁인지, 그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온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73년이 지났지만, 정전 70년이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유일하게 세계 국가 중에 두토막난 정전이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쟁의 비극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정치를 잘해서? 안보 정책을 잘 펴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처럼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잊지 말아라. 생각하라. 네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지난해에도 6.25 기념주일에 제가 언급한 바예요. 이 나라가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20여일 만에 나라가 다 삼켜졌어요. 낙동강 전선 그것만 남았어요. 유엔 안보리가 열렸고 상임 이사국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만도 거부하면 유엔 파병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임 이사국 가운데 구소련, 당연히 6.25 전쟁 김일성 배후에는 소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상임 이사국이 열리는 그날, 유엔 안보리가 열려지는 그날, 소련 대표가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나, 교통사고가 나서 그랬다, 차가 고장이 나서 그랬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분분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눈동자처럼 지키심이, 배후에서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믿음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님 전에 나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는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어요. (6.25가) 끝나고 북한과 우리의 생활 차이는 북한이 우리보다 1.5배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들과 우리의 모든 차이가 25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25배가 더 뛰어난 경제력이든 모든 면에,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에서, 산에 가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6.25 73주년을 지나면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되어지는 것은 참전 용사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가 생명을 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호국 영령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호국 영령, 꼭 영혼에게 우리가 엎드리고 절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영혼에게 경배하지는 않지만, 왜? 신앙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희생, 그들의 나라 사랑, 그들의 생명을 버림으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에 응했던 나라들, 생명을 버렸던 그들,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우방 미국을 비롯해서 군사를 파병한 16개 나라, 의료 지원국 5개 나라, 물자로 지원하고 6.25 후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40여 개의 나라, 6.25와 6.25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왔던 나라가 63개국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TV를 틀었는데, 뭐 6.25 특집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6.25에 대하여, 우리를 도운 나라에 대하여 다 순회해서 지금 아직 참전 용사가 살아있는 사람들, 다 91세, 92세, 93세, 94세, 나이를 따져보니까 그들이 20살, 21살, 22살 때 다 파병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나라를 도운 것에 대하여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가서 그 나라를 돕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서 그 나라를 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우리 나라를 돕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한 나라 소개를 들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로 감동이 되고 많이 울었어요.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국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에티오피아 중에 최강의 부대 파병하라. (6,037명이) 파병되었어요. 국왕이 파병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어려운 그 나라를 위해, 그 백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그 나라를 도와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라. 그 부대 이름이 까뉴 부대예요. 까뉴 부대. 이 까뉴라는 말이 초전박살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군대 가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초전박살, 초전박살. 근데 그 까뉴 부대가 초전박살 부대예요. 그 에티오피아 군대가 강원도 쪽으로 파견돼서 그쪽 지역 전투를 담당했어요. 놀랍게도 253전 253승이에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255번 싸워서 253번을 이겼어요. 백전백승. 전쟁이 끝나고 나라로 돌아갔어요. 국왕이 그들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한 고을을 마련해 줬어요. 코리아 사파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서 그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코리아 사파르. 그런데
1974년도에 이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 집권한 대통령이 이 코리아 사파르에 있는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 공산주의에, 북한군 공산주의 거기에 총을 쏜 자들이다.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핍박이 가기 시작합니다. 받던 연금도 다 받지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가난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후손들도 취직이 안 되고 등용이 안 되고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권이 바뀌었어요. 1974년에 공산화가 되었던 에티오피아가 1991년에 다시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조그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미 그들은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는 생존에 있는 사람이 36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야,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아직도 희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의 희생으로 평안하게 배부르게 이런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저들은 먹을 끼니가 없어서 그들은 전쟁 중에도 한국 고아들을 돌보려고 자기들의 월급을 쪼개어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들을 돌보는 그런 선행도 베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도 모르고 현실이야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민족을 도왔던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빚을 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코리아 사파리에 살고 있는 그 참전 용사들의 후대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그들을 돕자 해서 도움의 손길들이 펼쳐지는, 그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강원도가 앞장서서 에티오피아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TV를 저는 보았어요. 이슬이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6.25에 대하여 그래도 우리는 자라는 동안 6.25에 대하여 귀가 따갑게 그 참상을 다 알고 또 직접 경험한 분들이기에 우리의 후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 정신을 고취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이 조상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도왔던 그 많은 나라들, 그 희생자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순국한 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이는 없습니다. 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발벗고 앞서지는 아니하지만, 또 이런저런 일들로 거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늘 끊임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